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매님들이 아마 예찬을 준비할 때 항상 그러실 거예요. 다음에는 뭘 하지? 오늘 당번하신 분들 아마 다음에는 뭐 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거예요.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지?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좀 맛있게 대접하길 원하잖아요. 음식은 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어야 되거든요. 맛있지 않으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여드려야 되나. 아침에는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후에는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이미 만물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마음 가운데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마음속에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만물은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가 있었죠.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은 아담이 즉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인도하셨고 아담의 삶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아담의 참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사귐의 시간을 갖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범죄하게 된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라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라는 욕심. 비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후일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타락한 성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뭔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만물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을.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물질, 무슨 돈, 좋은 직장, 명예,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원하는 것들, 이런 만물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소유하게 될 때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만물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 중심에서 자꾸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사람들 마음을 차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셨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소유욕이 커지게 되고 커짐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 마음 속에서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일에 주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갖다 우리는 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아가 형성된 것이죠. 내가 주인된 옛 성품. 이것이 바로 자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자아라는 것.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인된 옛 성품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뇌하고 힘들어하죠. 이 자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항상 나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건 항상 나를 위해요. 우리가 자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저도 참 꽤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자존심은 나를 위하는데 나를 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욕심이 가득한 자아가 사람들 마음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아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주님이 선택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뭡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다. 매일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힘썼는데, 근데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아라는 것,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좀 유순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고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아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소유욕을 버린 사람, 자기 욕심을 버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보이는 이 만물 속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마음의 욕심을 버린 자들은,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이 만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만물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간에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모든 어쨌든 이 사단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보이는 어떤 돈이나 또 어떤 쾌락,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시 그 큰 시의 세무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삭개오가 없었을 때, 돈이나 어떤 명예나 지위가 없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시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시내로 나가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 부르죠. 아마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삭개오를. 근데 주님이 이름을 딱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은,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또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삭개오, 이 사람은 수전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돈이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부자가 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돈이 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돈을 쓸 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재산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이 줘. 이렇게 주님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돈의 지배,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자유함이 누리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한번 가지고 여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물론 이 시험은 어떤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라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시련입니다. 시련.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주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지금 누굴 가지고 시험하냐 하면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뜻이잖아요. 제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가 되었을 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할 능력이 다 떨어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시간에 25년 후에 100살에 겨우 이삭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들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할아버지 나이에 얻은 거예요. 할아버지 나이에 손자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삭은 어떤 육신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그 첫 발자국에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자기 기쁨이고 소망이지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삭을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게 점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만큼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뭐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아침에 일찍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무 갈등 없이 그냥 주님 하라니까 오케이, 뭐 주님이 뭐 살려줄 거니까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한번 이 당시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은 상당히 마음속에 갈등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가장 위기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는 거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번제로 드려라 하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늙었고 다 이루었고 이제 약속의 혈통인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없는 엉뚱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많이 번민하고 주님 앞에 불평도 하고 또 따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일 제3일에 이제 그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번제할 양인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 마음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로서 이 철모르는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둘러친 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정말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까지 10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막 급한 마음으로 막 그냥 하는 것을 내죠. 급하게 아브라함 부르죠. 아브라함은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내면의 갈등이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막 그렇게 번민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편하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많이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아마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 그래서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믿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 시험의 기간 속에서 그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자기의 그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이삭이 나의 것이라는 것, 나의 아들이라는 이런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분별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역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사역이라는 것, 사역자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 또 덕을 세워야 되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참 어려운 자리거든요. 특히 모임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일꾼의 영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은 세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또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끔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 어떤 내 소유에 대한 욕심. 또 내 자아가 항상 나를 배려하는 마음.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도 네가 살 건 조금 남겨놓고 어떻게 드려야 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뭐 선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물론 선교사들 필요하니까 물론 헌금도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할래?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어떤 때는 주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고 부담을 주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아 때문에 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근데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또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내가 없으면은 어떤 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저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헌신할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실상 또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그런 것에 대한 본을 보일 때는 또 저 자신도 갈등하고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너 양 그거 한 100마리 하나님 앞에 드려. 너 그거 소 그거 한 200결이 드려. 아마 이런 걸 하면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지 않았다면 바로 시행했죠. 하나님이 막 급하셔가지고 막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우상,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자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생명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이 제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아브라함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싶어서 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너를 건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생각했나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만 감동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순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마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갑니다. 올라갔을 때의 아브라함과 내려왔을 때의 아브라함은 외적으로는 똑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산에서 내려올 때의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갈 때의 아브라함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빈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린 이 3일 동안에 죽은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기 전이나 산을 내려온 후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가축들도 있었고 아내 사라도 있었고 아들 이삭도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소유했다는 것은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마음 가운데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물을 버리고
또 어떤 육신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물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다. 물질의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소유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만물, 그 가운데 이삭, 그것을 부정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자기 마음 중심에 좌정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으로 자기 마음속에 모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참된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깨닫게 된 그런 교훈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10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2009년에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안 왔지만은 저희 집사람도 아주 건강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서 어떤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별의별 걸 다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우리 일꾼들 모임에 가면 대부분 형님들이 다른 사람은 다 안 걸려도 박형제는 안 걸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매가 잘 관리해 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대장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직 검사도 이미 끝냈습니다. 내시경을 하고 나는데 딴 사람은 바로바로 보내는데 저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냥 3, 40분 있다가 거의 1시간 있다가 이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종양외과 과장을 만나라 그래서 갔는데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했고 초기가 아니라 상당히 진행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포를 띄워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암으로 판정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딱 그 제 영혼이 어떤 그 죽음의 문턱이 딱 걸려있는, 물론 우린 다 한 번씩 죽죠. 근데 제가 그때 막 60이 채 안 된 그런 나이였는데 아직은 좀 일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죽음이라는 게 딱 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돈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저 자신도 좀 사랑하는 마음, 뭔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 뭔가 좀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또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생,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물론 돈이나 명예나 쾌락,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무단히도 없애고 그리고 없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지만 나중에 다 뽑았다고 생각하면 또 나오고 뽑았다고 생각하면 또 나오고 그랬던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대장암 판정을 받고 제 자신이 어떤 죽음의 문턱에 딱 다다랐을 때 제 안에 있던 우상들은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쉽게. 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제가 육체로 살 때 돈이 좀 필요한 거지. 명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내 삶에 대한 모든 걸 주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쾌락? 이것은 또 더운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 딱 남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생. 영생이 나왔어요. 저는 암 판정 받을 때 순간 잠깐 흔들렸다가 이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제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유일하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만이 제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참된 주님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암에 걸릴 만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암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서에 허락되면 저는 암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처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객관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글쎄 사실 오늘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 사역한다는 사역자들에게도 스트레스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지라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제가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이 부인될 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잠언 23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것은 제가 무슨 열린 문의를 열심히 하고 원당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크게 쓰임받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런 것보다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것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원하셨어요.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셨거든요. 대신 아브라함의 자아를 제물로 받으셨죠. 그때 저는 제가 암에 걸렸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하게 되고 또 항암 치료라는 것을 한 6개월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쓰게 됐고 수술을 마쳤는데 열림원에서 이제 임원총회를 했는데 열림원 회장을 하라. 지금 이제 암수술 막 끝나고 앞으로 5년 동안 이게 또 계속 검사를 하면서 관리하면서 이게 앞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열림원 회장을 해라. 이해가 될 수 없었죠, 처음에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인도하셔서 결국 수락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잡다한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물은 마음 밖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마음 밖에.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만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했죠. 그리고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도 모시고 만물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저에게 어떤 많은 일, 놀라운 일, 그런 일보다, 그 사역보다 내 마음을 원하셨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해라.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 만물은 마음 밖에서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만물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은 마음 밖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참된 나의 주님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는 정말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으로 인한 만족하는 삶을 살며 그분에 의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제가 주님 앞에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좀 살기를 많이 힘쓰고 참 좋아하는데 지금 또 10년이 지나고 이제 살만 하니까 또 요즘부터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을 보게 될 때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분이세요. 참 이삭을 버리는 거.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 나의 이삭. 그리고 그 나의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민이가 제 아들이지요. 저는 성민이를 선교사로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사역은 그냥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젊었을 때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해야 되겠고 원당교회 좀 새로운 또 일꾼을 세워야 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아이가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하길 원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권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는 한국은 너무나 복음이 흔하고 너무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조건이 있는데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뭐 아버지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뭐 또 제가 아버지지만 또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의 말을 아들의 믿음을 제가 부정할 수 없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축하합니다. 성명제가 선교사 됐으니 저 얼마만큼 복입니까? 축하합니다. 저는 저보다 어린 형제한테 말을 많이 놓습니다. 반말을 하는데요. 그래, 그 말은 맞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냐? 그러니까 형제 하는 말이, 형님이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버지? 어떤 분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중에 생각한 것은, 제가 열린문 선교 후원회 그 회장으로서 아주 참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나름대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주신 보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참 주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사실이면서도 어떤 때도 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원당에 있었으면 또 아무래도 아들이 옆에 있으면 좀 낫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대로 또
또 우리 아들도 우리의 딸도 사실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